여호수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앞선 성경들로부터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의 히브리어 첫 단어,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히브리어 첫 단어가 뭐냐? 그리고입니다. 말인즉 여호수아서는 앞에 있는 성경들에 대하여서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여차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이 땅,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쩌고 숄라 되어 있는데 그 땅, 저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쨌든 그 후에 또 여차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거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간추려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죠. 아무튼지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또 다시 여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하였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있는데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한번 파투가 났었어요. 그리고서 40년 후 또 때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기나긴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역사가 여기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인즉 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펼치며 그 얘기를 했어요.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겁나게 길어버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셨어요? 나요, 하나님이여, 걱정하들 말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하셨고, 동시에 여호수아야, 마음 굳게 먹어라.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만사형통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배워요. 그래서 먼저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 개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여기에 오늘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즉각 순종. 그렇죠? 즉각 순종하시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자마자 뭐예요? 즉각적으로 리더 모임을 소집합니다. 이 모임에 속한 그 리더들, 백성들의 관리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아마도 모세가 진작에 세웠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무튼지 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모으고 명령하기를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디쯤이었냐? 요단 강 동편 모압 땅입니다. 그렇죠? 여기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이스라엘은 그곳을,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이 그곳에 비축해둔 식량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잘 그 식량들을 챙겨라, 이삿짐 챙겨라,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곧 3일 안에 떠날 것이다. 진짜 3일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 곧 떠날 것이다, 이사 갈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이에요. 말을 바꾸면 안전하고 풍족했던 이 땅을 이제 떠나 저 요단강 건너 모험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익숙한 환경을 떠나기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떠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호수아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괜히 미적거리면은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막 머리 굴리고 복잡하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일은 더 그만큼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충분히 살기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다 지금 이 요단 동편 차지한 거거든요. 충분히 살기 좋은 이곳을 놔두고 굳이 힘들게 저리로 건너가야 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나 지금 엄청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까 나 빼고 가쇼? 이렇게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서면 나도, 너도, 쟤도,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건너가기 싫은 사람 여기 붙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잠깐이라도 틈을 주면 게을러지고 감정적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가 뭐라는 거예요? 진행시켜! 이러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서둘러 일을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뭐 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신앙의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따져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죠? 겁나게 순종하고 싶거든요. 근데 악을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 내가 어쩝니까?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럴싸하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알고 계시는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여기에 수두룩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 그대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까지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당장 내 마음 안에 저 사랑이 아닌 것들, 같은 것들, 그렇죠? 미움, 다툼, 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율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율동이 되는 것인데요. 그 모든 악한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전부 다 내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당장 우리가 순종할 만한 하나님의 뜻, 사랑하라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허벌나게 많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떡하니 나와 있어요. 또 감사하라 등등등. 제가 밤을 새지는 못해도 성경에 기록된 확신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금부터 몇 시간은 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인즉 뭐예요? 핑계를 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모르는 것 빼고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하십시오. 그것도 어떤 순종이에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순종. 그 순종을 다짐하시고 실천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순종의 사람 하면 저는 다윗을 꼽아보고 싶은데요.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자기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서 그릇된 결정을 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실은. 그럼에도 그는 신앙인으로서 매우 모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봤죠. 사무엘상 23장에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는 이스라엘 땅 그일라라는 곳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부하들 한 600명 되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저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그 동포들을 구할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어요. 가라! 가서 구해라! 블레셋 사람들과 맞붙어라! 니네가 이길 것이다! 나는 너의 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가자! 이렇게 외쳤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님,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남일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는 신세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우리가 돕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어쨌습니까? 다윗이 사람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직진했다라는 것이에요. 즉각적이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그 다윗이 적어도 사무엘상 23장에서 살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독차지하는 거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었죠.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벌 떨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꾸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지.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크게 벌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 뭔 큰일이 나도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쩌셨다고요? 벌벌 떠는 그 제자들보다 앞서시며 Follow me,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어쩌셨다고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 제자들 앞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직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확실한 뜻이라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늘 내일로 미루지도 마시고 오늘 즉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미적대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찾아서 직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성도에게 매우 합당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즉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 뭡니까?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속하게 리더들에게 전할 말을 쫙쫙쫙 알려준 후 너희들 이제 해산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 이렇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특별히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벤, 갓, 므낫세 지파를, 거기에 속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직접 나서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특별히 신신당부하기를, 13절 이하의 저 긴 말씀이죠. 그냥 굵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그 너희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거기에 속한 사람들, 아마 수장들 몇 명이었겠죠. 어찌되었든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가 살아생전에 했었던 너희와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뒤에 쭉쭉쭉쭉 여러 말들을 덧붙입니다. 어찌되었든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살피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민수기서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요. 이곳 지금 여호수아가 머무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또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였죠.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말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 시전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 땅이요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를 쭉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쭉쭉쭉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시 저들의 말이 뭐였냐?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에 정착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었죠. 아마도 상상하기로는 모세에게 인터뷰를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말을 듣고 저 르우벤, 갓, 므낫세 사람들의 저 말을 듣고서 모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 32장 가운데에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말을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우리는 저기로 안 들어간다. 그렇죠? 난리를 치면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고 새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뱅뱅 도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한 곱이 넘겼는데 40년 다 지나고 그 시험을 패스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또 일보 직전인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사람들이 저 민수기 32장에서 저 모세에게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사람들의 말을 다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주섬주섬 듣고서 야, 그럼 우리도 안 건너갈래? 그냥 여기 머무를래?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절대로 절대 안 돼! 이렇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바로 그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역시나 민수기 32장에 마저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어쩌고 저쩌고 숄라숄라 한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굵은 글씨 보세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선봉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 앞에 서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저 르우벤, 갓, 므낫세
사람들이 약속하고 모세는 그 약속을 전제로 그 지파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죠. 그리하여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그들과 약속을 했던 모세 어디 있어요? 죽었잖아요. 말인즉 르우벤, 갓, 므낫세 사람들은 이제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딴소리를 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약속의 당사자인 모세가 없는데 우리는 모세와 약속한 건데 당신이 뭐냐?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나오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직접 그들을 만나서 꼼꼼하게 챙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다는 말이 이보시오. 그때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에 르우벤, 갓, 므낫세 사람들이 뭐라고 화답을 했어요? 모세는 죽고 없지요? 약속은 무효화되었지요? 어쩔 건데요? 어쩔 TV 뭐 이런 건가요? 이러지 않고 본문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도 가리이다. 그렇죠?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려니와. 그렇죠? 내심 여호수아가 불안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소리 하면 어쩌나 불안했는데 저 말을 듣고서 그렇죠?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을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내쉬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뜹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대장님 힘을 내세요. 이제 무슨 분위기예요? 도리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도 끝장납니다. 당신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호수아 이때 울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훔치면서 고맙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양새고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이 모양새죠. 이것이 참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그림 한 장으로 그려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뭐예요? 한 줄, 한 방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사공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옛날 속담에도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지 않습니까? 하여튼 공동체 안에 말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한 방향,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구난방, 뭡니까? 여기저기서 떠들어댄다라는 소리죠. 또 사분오열, 뭐예요?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고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서
도리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다 사공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요, 나는 사공이 되리라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성도는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은요, 목사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 저 목사가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요즘 참 답답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는커녕 자꾸 뭘 해요? 이 헛발질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얼마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 보통 기윤실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난 교회 믿을 수 없어. 난 교회 싫어. 몇 프로? 75.4%.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인가요? 어쨌든 뭐 몇 명이든 75%. 난 교회를 믿지 않아. 난 싫어. 교회 다니기 싫어. 75%. 또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몇 프로? 그거보단 좀 나아요. 73.7%. 웃을 일은 아니죠. 근데 더 뼈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전체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다 섞어서 이게 조사를 한 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따로 이제 샘플을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교인 중에 33.3%가 나는 목사와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설교를 들으면서도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사생활에 있어서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그 악한 감정대로만 행하고 강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하면서도 헛소리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드라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복종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목회자, 눈 씻고 봐야 겨우 보일 정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며 성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하죠. 온 성도가, 얼마 안 되지만 비록 온 성도가 삐뚤빼뚤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아름답게 서며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저 말씀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